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토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남에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게 나쁜 일인데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게 좋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주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이 모르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왕비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모르드게도 어떻게 되면 이 에스더 왕비에게 왕을 암살하려고 한 두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도 고위 간직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삶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가운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이렇게 고관직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오늘날 총리 되신 것 같은데 그가 지나가면 모두가 다 하만 앞에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기보다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은 관리들이 모르드게 말합니다. 왜 너 이렇게 고개 안 숙이느냐? 왕이 명령한 대로 고개를 숙여야지, 절을 해야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여러 번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총리 대신에 당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말을 듣고 이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전체 실말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금 1만 뜰 주면서 왕이요,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무리가 왕의 법대로 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놔두면 어렵습니다. 그걸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금 1만 달란트도 하만에 돌려주면서 인감도장 반지를 빼가지고 준비한 그대 오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1월 12년 된 아수르 왕이 12년 되던 해 첫째 달 13일 날에 의인을 찍어가지고 12월 13일 날을 죽게끔 만들었어요. 이 날짜를 정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그 무리들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 정하게 되고 1월 13일 날 의인을 받아서 그의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을까? 정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기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내시를 이야기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텐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도 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또 야곱의 형제들도 나중에 가뭄이 들어가고 와서 이 국무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도 모르고 절하게 된 걸 보게 되면 꼭 권력 있는 자에게 절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권력자들을 절해라고 해요. 권력자들 인정하고 높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왜 해필이면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 절 한번 하면 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이잖아요. 국법에 따라 총리 대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될 텐데 왜 안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만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신처럼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진 자에게 고개 숙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부른다고 한다면 아니면 고향시장님 여러분 불러서 인사를 한다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않겠어요? 모르게 논리처럼 해버리면 우리가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고개를 안 숙여 뻣뻣이 서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 질문 성역 공부. 모르드게가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무슨 지파? 어디?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각으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했던 이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놔요.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놓게 되고 나중에는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이렇게 남겨놓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섭섭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아말렉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 멸하려고 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를 오는 가운데 아말렉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를 대적한 겁니다. 아말렉을 하나님 미워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사역에 대적했던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를 멸하고자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자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말렉 한 부족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에서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강왕을 살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아강왕을 살리게 된 것은 자기가 그 당시에 왕을 산채로 잡으면 전체 전쟁에 승리하면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왕을 죽이는 전쟁도 괜찮지만 살리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강을 살리게 되고 전리품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때 아강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남겨두고, 그리고 이 양과 소를 송아지를 남겨두고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 나타내갖고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 모두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 하만이 이 아강 왕의 자손 아말렉의 후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때 시작되는 계속된 두 민족 간의 싸움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마치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고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 사울왕 때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까지 무려 5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당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날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자녀에게 못된 습성을 남겨줄 수도 있게 되고요, 부모의 욕심이나 잘못된 교육 방법이 바로 자녀와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거 언젠가는 누군가 부딪히게 되는데 뭐냐?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후손의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베냐민 후손 모르드게가 어려움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속에 있는 유다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꾸중하고 오는 사무엘에게 그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버렸습니다 했더니 백성들 말하지 마십시오. 백성 앞에 나 올려 더 높여주십시오. 자기 욕심, 이심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가 다 목숨이 잃게 되는 어려움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구태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막 물어볼 때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알려주게 될 텐데
하만 총리 대신에 당신의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놈들 옛날 우리 조상의 원수들인데 이놈만 아니라 전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12월 13일을 택해서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당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를 해서 역전되는 역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온신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 절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모르드게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해버린 거예요. 오늘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살금이 타협해버립니다. 주일 성수해야 될 때인데 내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살금이 타협해서 주일 성수 못하게 되고요, 내 모든 게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11조 드릴 텐데 살금이 타협하다 보니까 미터진 웅덩이 같이 노력해도 결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절개를 갖고 다니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고난인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게 되고 거꾸로 등을 하도 망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아말렉은 영영토록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았더니 이 아가강의 후손과 나중에 사울의 후손과 만나가지고 550만을 만나갖고 그 후손이 죽음의 이익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내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런 담력이 넘어가 버리면 이것 때문에 내 후손이 사탄의 권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제약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았지만 뱀의 머리통을 깨뜨린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두리뭉실 타협하지 말고 모르드게가 정말 나는 유대인이다. 그동안 다 감췄잖아요. 에스더도 네가 네 집을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구태에 하만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도 못한다. 확실히 밝히게 됐어요. 그때 전체 위기 같지만 굽히지 않은 절개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만의 족속을 다 매달라 버리고 모두가 존귀케 되고 유대인이 살아나는 부림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어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